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안경도 나왔고요. 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달코 다른 신문 기사 한 장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한 기사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링컨조차도 그 종이 한 장에 의지해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떠나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 최초의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할 만큼 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너 지금 가진 게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완전했던 하와의 마음에 처음으로 결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핍이 눈을 흐려버렸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향해서 그 과일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먹은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처음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면을 읽으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운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죄책감이었을까요? 수치심이었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답을 알 수 있겠죠?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내가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었다라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다라는 더 깊은 공포와 수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면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이 찾아온 순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화과 잎을 엮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들은 몸을 감춥니다. 수치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존 브래드쇼라는 학자인데요. 그런 수치심은 숨길수록 커지고 드러낼 때 치유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출수록 수치심은 더욱더 커지고 그것을 드러낼 때 오히려 수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무화과 잎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립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하면 이 허전함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을 추구하면서 가립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많이 들으면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이 죄책감이 사라지겠지. 이 수치심이 사라지겠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무화과 잎을 엮습니다. 그렇지만 그 잎사귀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두꺼운 잎사귀를 엮어야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칭찬을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수치심은요, 혼자 죽지도 않아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하며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실나무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수치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탓을 돌리게 만듭니다. 에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수치심 하나 때문에 동시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커트 톰슨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치심의 핵심 메시지는 네가 진짜로 알려지면 너는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래요. 그 믿음이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죠. 가리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은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잘못된 믿음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선고됩니다.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뱀에게는 너가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저주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심판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의 복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뱀을 향한 선고이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한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심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커트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심의 치유는 완전히 알려지고도 여전히 사랑받는 경험에서 시작된다. 네, 완전히 알려지고도 내가 완전히 다 알려줬어요.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이전과 동일하게, 아니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수치심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다 드러났는데도 상대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 수치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다 드러난 자리에서 그들의 비겁함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그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장면은 3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딱 한 줄인데 이 한 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려집니다. 그 죽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이 대신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어느 인디언 부족에서 추장의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족의 법에 따라 채찍 5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기둥에 묶였어요. 집행관이 채찍을 듭니다. 그때 추장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잠깐. 추장은 천천히 웃옷을 벗고 아들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채찍은 아들이 맞았을까요? 아버지가 맞았을까요? 아버지의 등에 50대 다 내리쳐졌습니다. 가죽옷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그들의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죠. 무화과 잎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화과 잎은 곧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든든하게 덮어줍니다. 무화과 잎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습니다. 수치심의 치유를 연구한 앞에서 말했던 두 학자 존 브래드쇼와 커트 톰슨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수치심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심 안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덮어줄 때에, 그것도 나를 완전히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덮어줄 때에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잎사귀로는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덮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완성되는 장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죠. 에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완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에덴의 가죽옷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죽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추궁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나무 뒤에서 나와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놓았단다. 더 이상 그 초라한 잎사귀로 너를 가리지 말아라. 수치심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알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수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를,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에덴으로 나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혀주신 그 옷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옷을 우리도 오늘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수치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